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라멕이 부르는 살인의 노래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라멕을 끝으로 창세기는 더 이상 가인의 계보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5장의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이름을 아예 잘라내죠.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다른 씨를 찾아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의 후손 계보는 셋 계열이다 라고 좌표를 찍어놓고 이 셋 계열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셋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내시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노아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주인공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부터 인류 일반 역사가 기록하는 마지막 타락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혹은 괴물 같은 자식이 나왔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만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킨 어떤 역겨운 죄악으로 인간 병기에 속하는 거인족이 탄생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금지된 경계선을 넘은 이 역겨운 죄악이 노아 홍수의 전주곡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의 총체적 타락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온 땅에 강포와 포악함이 가득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모든 인간이 다 썩고 다 악해져서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온 땅에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분노하신 게 아니라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원문을 찾아보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후회하시고 몹시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방종한 자식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저 자식을 낳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부모처럼 슬퍼하시고 번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모든 피조세계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결정과 함께 바로 한 줄기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신앙의 모델이에요. 6장부터 9장까지의 이 노아 홍수라는 대하 드라마에서 노아의 대사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어구가 후렴처럼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모델이 처음으로 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는 남은 자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보겠습니다. 대홍수의 시작은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잡고 계셨던 수문이 열리면서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국지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염된 피조세계 전체를 쓸어버리시는 전 세계적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해체되는 창조의 파기 사건이고 땅을 다시 태초의 혼돈 상태로 되돌리시는 역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으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물이 온 땅을 삼켜버렸던 150일이 지나고 이 8명의 남은 자, 방주의 의지에서 두려운 심판을 보고 있었던 이 8명의 인류를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도 먼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그때부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땅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심판으로 시작된 홍수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셨던 똑같은 워딩으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제부터 노아가 새로운 아담이고 방주에 탔던 8명의 생존자가 셋계열을 이어갈 새로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홍수가 끝난 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책에 쓰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쓸어버리실 권리가 있으세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인간을 포기하실 권리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심판받은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자책하듯 독백하고 계세요.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 맹세를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4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으로도 인간의 고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홍수 이후의 인간도 악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다시 악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심판 외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홍수는 인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인간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세요. 땅을 쓸어버리시는 심판 대신 방종하는 인간을 끌어안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겨운 인간의 죄를 참으셔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자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호세아 11장이에요. 창기같이 더럽혀진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시자마자 즉각 하나님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괴로움으로 탄식하시고 이렇게 독백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불붙듯 하도다.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뒤집어 엎으시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뒤엎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분의 마음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궁율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자비 때문에 피고에게 내려야 할 판결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자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은 이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담보하는 영원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지를 보고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셰트는 전쟁용 무기인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구름 사이에 활을 걸어 놓으시고 그 활을 바라보실 때마다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는 자신의 결심을 기억하겠다고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 놓으신 이 활은 스스로 심판의 무기를 거두시고 자신의 심판권을 억제하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죄를 기억하는 대신 자신의 맹세를 먼저 기억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평행을 이룹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안식으로 끝난다면 새로운 인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기를 거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권을 거두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고통스러운 자비인 것이죠. 이 자비가 모든 죄인을 끌어안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의 전형 사건인 동시에 구원의 전형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주이시지만 죄에 대한 분노보다 죄인에 대한 공율이 더 크신 은혜로우신 구속주세요. 이제부터 성경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가 패턴을 그리면서 갈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끈질기게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역자들을 끈질기게 끌어안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선포하는 예언의 두 큰 기둥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갈보리의 심판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계보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함의 후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시 출현한 가인 스타일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신할 땅의 바벨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이 신할 땅이 바로 이후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발흥하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리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추방되었던 이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제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흥하는 것이죠. 이 신할 땅에서 인류의 마지막 반역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 편의 의지와 하나님 편의 의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벽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신할 땅에 모인 함의 후손들이 일치 단결해서 내걸고 있는 그 슬로건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인간 편의 이 결집된 의지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인간은 성과 탑을 쌓아 올리며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자라고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이 쌓는 탑을 보시기 위해서 보좌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치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중대한 반역으로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됨을 반역으로 간주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적하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됨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 원리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가지신 목적과 뜻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나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의 하나됨은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는 안전한 요새를 건축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하나됨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높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 대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생존하려는 이 인간의 성질을 성체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힘을 더 응집해서 자기 세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성체 인간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더 큰 것이죠. 그것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똘똘 뭉치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반역적인 하나됨을 흩으십니다. 이 흩어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됨과 흩어짐의 공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에게도 홍수 후의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어요. 그것은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드러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온 천하에 흩어져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다시 선포됩니다. 이 지상명령에 따른 흩어짐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탄생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은 혼돈을 의미하는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혼돈의 탑은 좌절된 인간 신화의 상징이자 반역적 인류가 추구했던 어리석은 교만의 기념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로 상징되는 이 교만한 인간 주도의 왕국들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발흥할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최종 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힘을 자랑하는 이 교만한 제국들이 그치지 않고 땅에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